성도님 반갑습니다. 토요일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주했던 아니면 또 차분했던 한 주를 말씀으로 정리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본문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1장부터 4장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는 지역적으로 오늘날 터키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이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 골로새인데요. 서울에서 약 대전까지의 거리 정도 되겠죠? 무역으로 번성했던 이 골로새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즈음에 주변 도시들이 개발되면서 점차 쇠퇴해져 갔습니다. 골로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몰락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골로새 지방 출신인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차츰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러한 상황을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서 전합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가 전한 말을 근거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보배 같은 고백과 진리를 전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또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골로새서 3장 12절은 5가지 미덕의 옷을 권면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상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무슨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자처럼입니다.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미덕의 옷을 입는데 그 미덕이 좋기 때문에 옷 입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미덕의 옷을 입게 됩니다. 성도들이 가진 분명한 자기 인식은 택하심을 받은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게 걸맞은 이 5가지 미덕의 옷을 입었는지 언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평화롭게 지낼 때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가운데 표시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대로 표가 나는데요.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가를 보면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용납은요,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용서는 그들이 한 나쁜 일을 참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용서예요. 골로새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속량인데요. 1장 13,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속량은요, 대신 값을 치러서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속량. 이렇게 대신 값을 치러 자유하게 한 결과로 죄의 용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그 이상의 어떤 주의 은혜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용서의 나라예요. 더불어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요,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셨을 겁니다. 성도들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해 보려고, 품으려고 애써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 못하는 자, 용서를 못하겠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죠. 그 일만큼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 내 용납이 안 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번 노력해 봤는데 정말 안 바뀐다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요,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요, 내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표현을 다르게 바꾸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곧 나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 행하신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치가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것 맞고 이 말씀 잘 이해하고 알겠는데 마음에 그렇게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품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13절을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 라고 적용하여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쉽게 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사람을 품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피차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 용서받은 우리가 풍성하게 용서를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주님이 베풀으신 귀한 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하고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신가요? 정말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십니까? 대부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대상이 배우자라면, 또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 안에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해도 참 버겁고 충분할 것 같은데요. 버거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요, 이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별명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이를 원문에서는 완전함의 띠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 묶어서 완전한 열매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5가지 미덕,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과 용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고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지면 온전하게 매는 띠처럼 묶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 후에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이 더해지는 겁니다.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대상과 행위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품사는요, 전부 동사예요.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관념에 불과한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동사인 것이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적극적으로 아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신앙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지식을 가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용납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상대방이 과거에 행한 나쁜 일을 잊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랑을 더해서 완전함의 띠를 더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이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어진 하루,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한 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소망하고요. 그 평강과 하나님 주신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우리 모두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을 위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용납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하기 참 힘들고 용납하기는 참 버겁고 그 가운데 또 사랑을 더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에 그 주님 주신 은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또 그 가운데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품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며 용서의 은혜를 맛보며 또 용서하며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로 온전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표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